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빠가 기도하면 이상한 아이야. 나 그림이 아닌데? 자, 신명기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보시면 그걸 토대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하면 신명기는 본래 신명기는 본래 히브리인들이 지은 이름이 있고 또 그 시간이 흘러서 70인역이 만들어졌을 때 불려진 이름이 있어요. 70인역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뭐예요? 그 절시 뭐? 70인이 예, 그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바꾼. 그렇죠.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 황제 때, 프톨레미 왕조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는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이 말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드바림 해가지고 말이다 이런 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72년을 번역할 때 이것을 두테노미온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성경이 이 72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라는 단어로 신명기라고 불리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명기라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불려진 이유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이었기에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네, 첫 번째 율법을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에는 다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쓰여졌다라고 쓰여 있어요? 요단강 동쪽. 예, 요단강 동쪽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그걸 뭐라고 했죠? 모압 땅 또 미디안, 예, 미디안이라고 했죠. 미디안 땅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때 그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출애굽한 몇 년 며칠? 민수기 11월 40년. 출애굽하고 2년? 첫. 어서 와요, 이름자매. 안녕하세요. 2년. 2년? 예,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지 몇 년 됐을 때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보면 레위기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었죠? 1월. 출애굽한 지 1달. 1월 1일 날 레위기서가. 그 다음에 민수기서는요? 그 한 달이요? 2월. 예, 2년 2월 1일. 자, 오늘 신명기서는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어디 써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자, 알겠죠? 자, 그럼 좀 더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쉬운 질문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요. 출애굽한 지 며칠 됐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까요? 네? 1일. 그렇지. 출애굽한 첫 해에 1월 1일 날 나오겠죠. 출애굽한 첫째 날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서는요. 출애굽한 지 한 달. 2년 한 달. 1월 1일. 1월 1일. 2월 1일 하지 않았나? 2월 1일. 레위기는 1월 1일. 아, 그 다음에 민수기가 출애굽한 지 2월 2년 1일. 1일.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40년 11월 40년 11월 1일. 자, 이제 알겠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하냐? 너 수학 잘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자, 요단 동편에 모압 지방에 있었던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자, 다시 1절 보세요. 봅시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헤름점이 그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예, 강의 안에 보면 마인드맵 지나서 거기 써 있어요. 1절에서 5절 써 있는 거 있어요? 조금만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이라고. 네. 거기 지금 보고 있는 네. 헤름점에는 저기로 써요. 뭐죠? 노트. 저 사용할 줄 잘 몰라서. 세진한테 좀 배워. 거. 대진이 선생님 그림도 그리나. 그럼 노트에다가 다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버렸대요. 아니, 세진 여기 좋은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 헤름점에 노트 안 갖고 다니면 돼요. 이제 그게 다 노트 되잖아요. 먼저 언니한테 알려줘. 어떻게 쓰는 거야? PDF 앱으로 설명을 받고요. PDF 앱을 어떻게 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신명기 어디서 얘기했는지 이야기 나왔고, 두 번째,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사관은, 뭐가 신명기 사관이죠,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적 관점. 역사상. 신명기 사관이란 역사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역사사는 역사 사자고, 관자는 볼 관자를 써서 신명기적 역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뒤에 제가 그 설명에는 자세하게 좀 써놨는데 이 부분에는 좀 간략하게 해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모세. 모세예요. 신명기 저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모세가 신명기 저자라는 게 어디 나오죠?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뭐라고 써 있어요? 1절 모세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모세예요.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는 후대에 쓰여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루어진 책들이 신명기적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명기 사가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명기 학파라고도 하는데 이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후반절에 가면 뭐 이야기가 나오죠? 저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여러분? 오늘 아까 세진이 그랬나? 세연이 그랬나? 세진이 그랬죠? 신랄하게 하나님은 저주하신다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성도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천안의 한 교회에 있을 때, 그 지방에 재밌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그 당시 개척교회는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그 교회는 정치인도 오는 교회가 됐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되게 재밌는 분이셨는데, 교회 성도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기는커녕 개판으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한테 직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직언을 갑자기 툭 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은 독사 새끼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이요? 독사 새끼 같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독사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뻥 터진 거예요, 이게. 교회 목사님이요? 아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네네,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래서 그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왔죠, 당연히. 옮겼다. 예, 예.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지만, 그 목사님은,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직언을 해서. 성도가 바르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언젠가 바른 말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심하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왔는데, 그 사모님을 이제 뵀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가장 튼튼한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말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분한테 꼭 해야 될 말을 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모세는 사실 더 심하게 얘기해요. 예? 저주를 한다고, 저주를. 여러분, 저주 들으면서 그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한다고 해봐요. 못 가죠.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불순종해서. 너무 불순종해서 또 화가 났어요. 또 화가 나서 또 강조하게 해서 죽기 전에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말이 다 맞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말이 있어야 돼요.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딱 좋은데. 성민이 되게 하고. 다 맞아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모세는 그들의 뭐예요? 아버지시, 책임자죠. 그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네. 부모가 사실 자식한테 욕도 해요. 안 해요? 저도 해요. 욕도 하는데 물론 이제 잘못된 욕을 할 때 많고 진짜 욕할 때도 있어요. 왜?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걸 다 합리화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잘못된 말을 한 것을 다 합리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사관이 여호수아서에도 이어지고 사사기에도 이어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율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왜 주셨죠? 죄를 지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죄를 지으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알겠어요. 그렇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이고, 율법은 왜 주셨어요?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렇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율법은 우리 쓰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뭐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뭐하고 비슷해요? 율법은? 여러분이 외출하기 전에 뭘 보죠? 거울. 율법은 사실 거울하고 비슷해요. 율법을 보면
내가 죄를 뭘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뭔지 알 수 없을까요? 몰라요. 도덕이 있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맞춰봐요. 첫 번째,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교회를 안 갔어요. 어떤 게 죄이실까요? 둘 다. 성경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자, 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어머니 말씀 안 들은 거. 그럼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지. 근데 성경에 부모님을 공개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어기는 거,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죠. 쉽게 하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이제 좁게 얘기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넓게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좁게 얘기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할 때 좁게 말해야 된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아, 그러네요. 미안해요. 사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 다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를 들려고 해보니까, 예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툭 쳤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상이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죄긴 하네요. 도덕. 이름자매가 그냥 당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자, 율법은 죄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죄를 정확하게. 우리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신명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먼저 1장부터 4장 내용은 뭐예요? 1장부터 4장 내용? 회고. 회고는 뭐예요? 회사.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은 뭐예요? 설교. 설교는 뭐였죠? 십계명.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율법이라고 하는 29장부터 34장 내용은 뭘까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안 끓여도 돼. 갖고 아니, 달라고. 엄마 그래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끓이라고 하시면 주의원이 주시면 돼요. 제 먹고 싶어요. 5달러? 그래서 5달러라고 한 거예요. 4달러 안 달러 하려고. 자,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 내용 여러분 뭐뭐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투? 모세, 성막, 네, 얘기해 주세요. 계속. 성막. 에서의 기록, 응? 광야에서의 삶, 광일사. 그렇죠. 전투, 전투 무슨 전투? 도피성 19장. 네. 도피성은 여기 안 나옵니다. 19장. 1장부터 4장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도 나오잖아요. 아, 1장부터 4장에 있었습니까? 네. 이건 어. 동편 중. 오케이. 좋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정탐꾼, 정탐꾼 이야기.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첫 설교 1장부터 4장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에 모세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맞아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20장. 그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민수기 20장 주의자면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그래서 민수기 20장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지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민수기. 예, 민수기 아까 3장 25절부터 29절 혜림자매 읽어주세요. 민수기 3장 25절 그 위에 써 있잖아. 민수기 20장 그 위에. 네. 여호와여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강 저편에 좋은 땅과 아름다운 산간지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선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맡기고 그를 격려하여 굳세게 하여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줄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벳불 맞은편 계곡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내려쳤어요. 네,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거룩을 파괴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한 거예요.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죠. 자,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와서 살고 비스가산 산쪽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기가 보여요. 요단강이. 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땅이네요. 저기네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12시간째 굶고 있어. 근데 저 앞에 케이크하고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 배고플 때 제일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뭐든 맛있죠. 뭐든 맛있지만. 근데 배고플 때 케이크보다 나는 김치찌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고요. 그게 딱 저 앞에 있네? 나는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안 된다, 혜림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저 먹고 싶은데요. 12시간이나 굶었는데요. 내가 지금 손톱 주의자매처럼 손톱을 깎아가지고, 손톱 팔아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럼 어떨까요? 너무 절망스럽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온 거예요, 40년을. 저 앞에야, 저 강만 건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한테? 아까 보세요. 26절, 아까 3장 26절이죠? 뭐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일생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아셨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아까 세연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네.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2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2장 23절, 아니 4장 23절, 세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고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격하신 우상을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아니, 그 전에 23절부터 보세요.
배웠습니다. 23절. 계약 우리와 계약을 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우리와 계약을 하신 분이세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우상을 금하니 아니죠. 그건 이거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죠. 근데 우상을 섬기면 뭐예요? 계약 파괴. 자, 세연 엄마하고 나하고 결혼했잖아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 근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럼 뭐 하죠? 계약 파기.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사실 제일 큰 죄로 취급받는 것이 있어요. 뭐 당연히 살인죄가 제일 크겠지만 그것 말고 가장 큰 죄로 취급받는 게 뭐예요? 불륜. 목회자는 불륜을 저지르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나서 사람을 돌아가시게 했을 경우에 사실 괜찮잖아요. 물론 이제 직접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잘못해서 누가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래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바람을 피웠다? 다시 교회를 들어오겠다? 받아주는 교회가 한국에 있긴 하더라고요. 몇몇 교회들이. 하지만 원래는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어요. 영원히 목사님을 살지 말라? 목사로는 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목회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성경 가리키는 정도는 해도 되죠. 그쵸? 그런 대표적인 사람 제가 누구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어디서 딴 데서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나? 말해주시던 거. 고든 맥도날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요? 그 책. 뭐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네. 1점에 적어요. 빨리. 그 책 읽고 와요. 다음 주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주의자매도 같이 읽어요. 주의자매 왜 안 써요? 왜 안 써요? 주의자매는. 다음 주에 읽고 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 영역이 더 심하죠. 네. 진짜 더 다쳐 똑같아요 한국이요. 그래도 좀 미국이 더 심하죠. 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복음주의적 교회는 이 부분이 강하죠. 네.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복음주의적 교회와 그 다음에 자유적인 교회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로 나누지 않아요. 아셨죠? 교회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복음적이냐 자유적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럼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게 어디가 더 강하냐고요? 네. 근본적인가요? 우리나라가 더 엄한가요? 미국이 엄한가요? 우리나라가 사실 더 엄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상. 교회들은 또 은근슬쩍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대형교회 거의 목사님이 이상해요. 자,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조상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주의자매는 했네. 부모님들이 먼저 믿으셨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요? 세연이, 세진이는 했잖아. 야, 세연아, 세진아, 니네도 했잖아. 목사님이 먼저 근데 아닌 사람도 있죠. 해림자매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1세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했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조상님 말고 믿음의 조상님들이 했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근데 그분들이 맺은 계약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버리거나 멸망시킬 일이 있을까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죠. 근데 결혼해서 바람도 안 피우고 살지만 거의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실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형식상에만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거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은 뭔지 여러분이 아시죠? 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힌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예.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죠. 아까 결혼 예랑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세연이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돈도 당연히 있겠지요. 야 얘들아. 돈도 있겠지만,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을 원하죠. 사랑을. 사랑 다음에 돈이지. 그렇지. 사랑 다음에 이미 돈을 원한다는 거 이미 사랑이 충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글쎄요, 저 사랑이 없으니까 돈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아니야. 야를 이렇게 자, 4번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여기 써있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희 세연이 엄마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냐고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족하지 않대요. 그래서 뭘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일을 도와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느끼겠노라고. 내 일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돈이세요? 빨래를 하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래를 하고 개고 널어라.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고 개고 널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느낀대요. 자,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같은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당연히. 그쵸?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누구처럼요? 저희 아빠처럼. 서진아. 너처럼 사랑한다고 설거지 안 하고 사랑하면요. 청소 안 하고 했어 오늘. 사랑하면 뭘 하는 거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죠. 주의자매나 해림자매가 성교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맨날 얘기를 해. 근데 맨날 뭐라 할까?
말만 해. 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필요한,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의자매한테서, 돈 100만 원만 주라고. 근데 주의자매가, 그거 할 거예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툭툭툭 하고서 돈 1000만 원을 보내준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느낄까요? 느끼는 거야. 얘가 틀렸습니다. 아니, 바른 예죠. 바른 예인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재밌게 해주려고 웃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랑하면 뭘 해요? 돈을 줘요. 예,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혜림자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혜림자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요, 혜림자매? 이 전도지 100장이 있는데, 전도지 좀 돌리고 와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막 나가서 혼자 1시간 만에 다 돌리고 온 거야. 그럼 뭐라고 느낄까요? 사랑한다고 느끼죠. 주의자매한테는 100만 원 요구하는 거고, 혜림자매한테는 전도지 100장을 요구하는 거. 주인장 알바 엄청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주의자매한테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나중에 주의자매 돈 많이 벌면 원할게요. 예, 절대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알죠? 알죠.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못하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1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지파 땅 중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한 곳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그 밖에 다른 제물과 11조와 특별 예물과 서약을 시키는 서원제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와 소나 양의 첫 태생을 가져가서 드리십시오. 예.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라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지파 땅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지정된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막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막에다 같이 바치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다 같이 바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물을 바치는 곳을 정하셨을까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성결을 위해서. 또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그렇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도 한 가운데예요. 맨 한 가운데? 아니에요. 남쪽 쪽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딱 이런 식으로 저기잖아요. 뭐죠? 직사각형이잖아요. 낀 직사각형. 북쪽이 여기 단지파부터 시작해서 남쪽이 유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요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밑에 쪽에. 왜 거기서 한번 해요? 가운데다 해야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전에 있어야지. 중앙이니까요. 대전이 중앙인가요? 네, 거의 중앙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하지 않으시고 지정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자, 아까 얘기한 거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로가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해요. 뭐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의자매. 어떤 놈을 만나? 주의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놈. 혜림자매 어떤 놈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혜림을 위해 사겠다 하는 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말 안 하는 놈도 있어요. 저 진짜 궁금한데 선생님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알지? 말해주셨어요? 아 말해준 게 아니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아니 우리 성역 공부도 했어요. 성역 공부 이 부분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치 그건 하긴 했는데 근데 난 생각도 안 나. 그 생각도 안 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있던 거죠. 신뢰가. 아무리 말해도 할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간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 생기면 데리고 와요. 성역 공부를 내가 시켜서 이거 부분을 확인시킬 테니까. 아셨죠? 그거라도 신뢰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통과 못하면 그럼 빼. 이 성격 공부하다가 깨지는 거야. 아 통과 못하면 취소해야지. 나 너랑 결혼 안 해야지요. 다시 돌려보내. 돌려보내야지. 여러분 돌려보내야 돼요. 패자부활처럼. 왜 아쉬워?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아쉬워하면 안 돼. 내가 부활시키기 다시 해봐. 반면에 여자는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하라고 써 있어요. 복종하라고.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 복종하는 거. 남편을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지. 남편이 사실 가장이라고 우리말로 하잖아요. 가정에 어른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가정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딱 얘기했을 때 무게 잡고 딱 한마디 딱 했을 때 다 따라줘야지. 우리 집은 안 가는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생각 자, 그렇게 돼야죠. 엄마 순종 잘하잖아, 그렇죠?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했지. 자신은 안 해. 넌 아빠는 자네 아니야? 난 딸이지.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뭐였죠? 신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 모세의 설교예요. 일관된 설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조는 어떻게 내야 되고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14장 22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주와 강낭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선택생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맨처럼 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근처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축복을 얻은 여러분의 풍성 농산물의 11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으며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시단이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보살피는 데 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3년마다 그의 연말에 여러분의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여러분의 성에 서해놓고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가족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 보면 11조의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두 번째 11조는 어떻게 하냐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써요? 29절에 보면 레위인과 여러분의 성에 거는 외국인, 고아, 과부들. 자, 그 뒤에 보면 필요한 대로, 즉 누구를 위해 쓰냐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이런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구제 헌금이라고 하죠. 구제 헌금.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아하고 과부였어요. 왜 고아하고 과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했을까요, 여러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요.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남자들이 어디 가서 많이 희생을 했냐면 전쟁 가면 그러면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고아하고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하고 과부를 돕는데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고아하고 과부가 어렵긴 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물론 여자분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 진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대, 한 그룹이. 이게 이 성경 말씀에도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네, 레위인. 써 있죠, 레위인. 은퇴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드시대요. 제일 힘드시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19장부터 26장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핵곡식을 드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부터 5절. 제가 여기는 5절부터 10절 써 있는데 저는 1절부터 5절을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살게 될 때 그의 수수한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 담당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떡을 가지고 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10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자. 아홉 사람에서 덜컥. 자, 자, 핵곡식을 드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흘린 땀방울의 대가예요. 예, 당연하죠. 당연히 땀방울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대가죠. 또는 내가 뛰어나게 셀러리맨이 돼서 내가 세일즈맨이 돼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당연하죠. 맞죠. 맞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말 연시에 되면 항상 상 받으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 그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다 여러분이 수고로 한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힘, 그 일자리, 그 노력, 시간, 그 에너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엄청난 수확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수확을 할 때마다 뭘 해야 돼? 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뒀어. 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번 달에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좀 적게 받았을 때도 와,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걸 벌었네요. 하나님, 이 돈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피자 사 먹을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자, 하신 거예요? 그거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기. 월급 받으면 다들. 혜진이. 자, 이번에 설날에 다 용돈 좀 벌었죠? 자. 아, 이번에 우리는 돈 준 분이 없다. 그쵸? 뭐 작년에는 우리 장모님이 10,000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5만 원 주셨네요. 잘 주셨어요? 네. 근데 그거 왜? 다 나갔죠. 아, 그러네. 어쨌든 그래도 5만원 주셨네. 주의자매는 얼마 벌었어요? 13만 원. 오, 혜림자매는? 저도 한 그 정도. 혜진이는? 26만. 되게 좋다. 클수록 더 적게 받아요. 그쵸. 어릴수록 더 많이. 세연 얘기하면? 아니지. 오, 세상. 할아버지. 그거 합하면 120. 세상. 뭐란 근데 그거 거야? 학비잖아. 할아버지 학비 못해갖고 100만 원 주신 거. 선생님 네, 할아버지. 네. 음. 세연이한테 안 갔죠. 그래서 뺐구나.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시작.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헌금하셨죠, 교회에서?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뒷부분도 재밌잖아요. 5절도 내 조상들은 떠돌아 다니는 사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처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쓴 건데 굉장히 정확하게 감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감사가 아니라 맞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소수였는데 큰 민족 되게 해줘서 감사해요. 진짜로 그런. 리얼해야 하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18년 전에 2002년도에 둘이 세연이 꼬맹이 15개월, 16개월 됐을 때 세연이를 데리고 갔어요. 17년, 18년 후에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큰 애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부자가 돼서 나온 거죠. 출터키인가 그러면 출터키. 출애기야 출터키.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6장부터 28장으로 이제 쭉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계약 조문의 새 길, 돌들을 세우는 산은 어딘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계약 조문을 돌에 새겼어요. 그게 어디였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림지고 비옥한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칠한 다음 이 모든 법과 거기서 기록하십시오. 요단강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에발산이 나와요. 여러분 세연 세진이는 기억나죠? 에발산? 저쪽이 에발산 그리심산. 저게 에발산이고 저게 그린심산이에요. 이렇게 갈릴리 쪽에 있는 곳 산인데 저 이스라엘 진짜 대충 여행했다. 맨날 그런 식으로 그냥 저거 다 이동할게요.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린 게 관광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내린 거였어요. 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성지순례하면 차이가 터키는 멀어서 큰 차 가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이게 뭡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성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게 에발산이에요, 이게 그린심산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장난 같아요. 몰라요. 조선이고 이산인데 이거는 비스가산 이거 저렇게 맞아? 이런 정도. 산도 우리나라 산보다도 다 낮은 조금밖에 안 되는 구릉진산, 언덕 같은 수준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하잖아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장난하는 거. 이게 또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황량한 산이에요. 자, 산에 가면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해림자매? 네? 산에 가면 뭘 해야 돼요? 어떤 사연? 에발산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저주의 메시지. 큰 돌들을 아니, 세우고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칠한 다음에 모든 법정을 기록. 돌에다가 돌에다가 뭘 하래요? 석회를 칠하고. 석회를 칠하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래요. 그게 오늘날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해림자매? 안 남았어. 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그냥 마음 아프게도. 이게 남아있었으면 참, 네, 엄청나게. 있어있죠. 세상에 문제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가 아니죠. 박물관에 보관하죠. 박물관에 있는 그치, 것처럼. 박물관에 보관하죠. 근데 이 에발산이 그리심상하고 있을 때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하는 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산에다가 규정을 기록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도 그리심산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아까 그 예루살렘이 남부 쪽이잖아요. 남부 쪽이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가까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유다 자손이 굉장히 오래 가고 실제 그리고 남유다가 가장 오래 가고 그 북쪽에 있던 단지파는 한편으로는 불쌍하잖아요. 너무 멀리까지 내려와서 뭐 지켜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요단을 건너온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흐지부지한 지파. 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쪽에다 세우면 유다 지파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올라갔을 텐데 참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대한. 그렇죠.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믿음을 물려받고 그리고 좋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살면 믿음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죠. 목회자들도 보면 좋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목사님이었고 든든한 백이 있고 뭐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했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믿었을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축복일까요? 그것만이 축복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혜린자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세연이처럼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았으면 내가 지금은 뭐 쟤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됐을 거야. 나는 날라다녔을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공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모든 상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무슨 상을 받아요? 아니, 여기서 밥 한 끼도 못 먹던 사람이 천국 가는데 엄청난 밥상을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분 째지죠.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맨날 최고 좋은 걸 먹고 살았어요. 천국 갔어요. 에이, 똑같네. 아이, 우리 집에 옛날에 삭스핀도 있었는데 삭스핀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나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지나고 보면 어렸을 때는 되게 싫었죠. 당연히.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불공평하니까. 근데 지나와서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죠? 어떤 믿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 아들 딸 나오지 않지만 모세 아들 뭘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뭘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론의 아들들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 둘은 불장난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둘째, 셋째, 넷째 애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어서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잖아요. 모세가 높은 자예요? 아론이 높은 자예요? 두 사람만 비교해보면. 아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높은 자리였다고요. 근데 역사상으로는 아론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모세의 자식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집안, 분위기, 좋은 부모, 그것이 결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버클랜드 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목회자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연이, 세진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번.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으로 생명하고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그 생명의 길을 택하는 길이 돼요? 계속 순종해요.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사세요. 우리 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뭘 원해요? 축복을 원하세요? 저주를 원하세요? 당연히 축복을 원하죠. 생명을 원해요? 죽음을 원해요? 당연히 생명이죠, 우리. 네.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모세의 메시지.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게 모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이게 모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택해래요. 여러분, 뭘 택하고 싶으세요? 영원한 생명,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볼까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오른 산과 묻힌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작. 그 후 모세가 모압 평화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디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는 길르앗에서 단까지의 모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땅과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유다의 모든 땅과 남쪽 네겝 지방과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서부터 수알까지의 광야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보여주었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모압 땅의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으나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흘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네, 모세가 마지막으로 오른 산은 뭐죠? 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 네, 비스가산. 그 다음에 묻힌 장소는요?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 네, 묻은 장소는 어디냐면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사당을 세울까? 그렇지. 사당을 세울까 봐. 오, 똑똑해. 어떻게 알았어요? 잘해봤죠. 오, 잘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유명한 장군만 계셔도 장군의 사당을 만들고 장군을 기념하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 정도 수준이 아니죠. 신이죠. 신이죠. 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에 뭐라고 하죠? 신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하나요? 아, 맞다. 예능신, 뭐 예능신, 뭐 무슨 신 하잖아요. 모세는 정말 신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림자매가 모세예요. 지금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한 500만 가까이 살 거예요. 500만인지 300만인지. 근데 해림자매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 500만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해림자매 말을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들었어요.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500만의 사람을 해림자매가 데리고 오려면 비행기 몇 대를 띄워야 되고 배를 몇 개 띄워야 되죠? 아니죠. 바다를 갈라야죠. 근데 오는 게 좀 힘들대. 그래서 해림자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걸쳐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식량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를 내는 줄. 아니 해림자매가 현실적으로 아니 그래서 40년이 걸쳐서 왔다고 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500만 명을 받아줄까요? 싸워서 이겨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정부 편에서는 원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근데 일부의 많은 또 한국 사람들의 반은 또 왜 받아줘? 쟤네 받아줬다가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땅이 부족한데 쟤네가 우리 땅 다 차지하면 어떡해? 북한 사람들 온다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 받아주면 어떡해? 우리가 쟤네들 다 어떻게 목에 달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은 온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오늘 한인들 500만이 온다고 해봐요. 저 사람들 오면은 우리 땅값 모르겠는데? 집값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받아주면 안 돼.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걸 뚫고 해림자매가 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데리고 왔다 치면 해림자매는 뭘까요? 신이지, 신. 모세는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200만 명을. 200만 명을 오늘날 숫자로 얘기하면 몇 명이에요? 2천만이 넘죠. 2천만이 더 되고 한 2억이 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모세의 무덤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 해도 암몬 사람이라 해도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도 모세의 산당을 세워요. 오늘날 터키 가보면 이게 다니엘 무덤이래. 이게 뭐래? 다 있어요. 아브라함 무덤도 있어요. 터키. 누가 만들었을까요? 터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잖아요. 하란이 터키에 있다니까. 그게 아브라함 무덤이래. 아브라함 무덤이에요? 아니지. 아브라함 무덤 어디 있어요? 저 막벨라고 그래 있잖아.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 세전아 헤브론. 기억 안 나요. 그 철창이 열고 들어갔던. 반은 이슬람 사원, 반은 여기 찍은 거 혜진아 이거 입고서 찍은 거. 이스라엘에서 그거가 기억하네. 그거 찍은 거기가 헤브론이야. 근데 완전히 신당처럼 돼버렸죠. 무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 모세가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못 가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쳐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신으로 존재하는 거.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오늘날의 큰 교회 목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신처럼 교주처럼 대우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뭐 한 200~300명만 모이는 교회만 가도 그 담임 목사님은요 떠받들어 이렇게. 그 목사님 훌륭해서요? 우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모세는 이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잠들어 계신 겁니다. 자,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마인드맵을 보시면, 신명기 마인드맵을 보면 내용 어떻게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 회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 설교, 29장부터 34장까지 뭐예요? 추가 율법이에요. 마지막, 아까 이제, 한 부분을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뭘 만들어줘요? 노래. 그게 어디서 있었지? 어디, 내가 써놨는데 어디 갔죠, 그게? 여기 있네요. 자, 아까 밑에 모세 말씀 다음에 보면, 이 뒷부분, 예. 죽음을 앞둔 모세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레위인에게 계약법을 알리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예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뭘 한다고요? 노래. 뭐 할 걸 생각해가지고? 불신을 예고하고 노래를 만들어줬대요. 자, 한번 그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에 네네. 네, 1절부터. 네, 컴퓨터가 네, 속도가. 한 줄씩 해볼게요.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 읽고요. 교독처럼 해볼게요. 한 줄씩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땅이여. 그 다음 밑에 읽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밭 위에 내리는 보슬비요 채소에 내리는 담비라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는 반석이요 그의 일은 완전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정하니 그는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악을 행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민족이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아 이것이 여호와께 보답하는 길이냐? 그는 너희 아버지요 창조주가 아니시냐? 그가 너희를 강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지난날을 세상에 보아라.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부모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 주실 때에 모든 인종을 구분하실 때에 각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야곱의 후손이 그의 백성이 되었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고 그들을 도와준 줄의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기름진 고울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밭의 농산물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얻게 하셨다. 그가 우유와 고기를 주시고 살찐 양과 염소와 좋은 밀을 먹게 하시며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네. 이스라엘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반석되신 구원자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당신의 성심으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며 그들이 알지 못한 신 최근에 나타난 신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낳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종말을 지켜볼 것이니 그들은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니라.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무가치한 우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애정을 주어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케 하리라.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땅속 깊음까지 태우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산들의 털을 소멸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끝없는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 화살을 마구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한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사나운 들짐승과 독사로 그들을 해하리라. 밖에서는 칼날에 죽고 집 안에서는 돌에 찔려 쓰러질 것이니 젊은 남녀와 젖먹이와 백발 노인이 다 멸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이 오해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자랑하며 우쭐댈까 두렵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민족이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패망할 것을 알고 자기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적이 1000명을 추격하고 두 사람의 적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원수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으니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부패하여 그 행위가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독사의 독으로 만든 독주와 같다. 이것이 내 창고에 쌓여 밀봉되어 있지 않은가? 원수가 푼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며 자기 종들을 무력해지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은 자가 없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난처로 생각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사 지낸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신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라. 나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심판의 칼을 봐라. 내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수하리라. 내 화살이 그들을 피로 물릴 것이며 내 칼이 그들을 죽을 것이니 피를 흘린 자는 피살자와 포로들과 적장들이다. 만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의 원수를 죽이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여 자기 땅과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하죠.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노래를 낭송한 다음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노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주의자매, 혜림자매, 세연세진, 이걸 노래로 좀 만들어 봐요. 이 말씀을. 진짜 이걸 왜 저게 한 어. 작곡하자요. 이 노래가 없어요.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라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자손 세대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 어디선가에서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외워야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네요. 되게 은혜가 되죠. 이게 읽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태연이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 나올 것 같지. 자, 이게 이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다 쭉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자,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 주고 네. 신명기의 핵심은 쉐마 6장 1절부터 4절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오늘날 한국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쉐마 이혜림, 쉐마 김주희. 자, 설교문이잖아요.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들어라예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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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잘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세연아, 세진아, 빨래 좀 개줄래? 안 들려. 그러면 안 해. 하겠어요? 안 해. 세연이는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세진이는 웹툰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 세연아, 세진아, 빨래 좀 개주면 안 돼? 안 했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우리가 딱 그렇게 하기 십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혜림아, 주희야, 이것 좀 해줄래?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5분 후에 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듣는 거. 잘 듣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공익 광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듣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선 그 동백꽃에서 나왔던 그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그거 뭐지? 이걸 탈을 쓰고 이렇게 토끼탈 귀걸이 이거 탈을 쓰고선 사람들을 던져면서 듣기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막 하면서 확 이게 대한민국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좌우로 좀 갈라져 가지고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잘 양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죠. 근데 정치적인 좌우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일에서 그렇죠. 자, 주의자매 잘하고 있네. 귀를 열고 있네. 열심히 귀를 돌려가지고 귀를 열고 있어요. 혜림자매하고 주의자매는 귀가 보여요. 세연이도 보이고, 세연이 엄마도 보이네. 태준이가 귀가 안 보이네. 그렇지.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죠? 지금 세진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귀를 열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의자매하고 세진이를 보니까 귀를 그려놨더라고. 그림으로. 박수. 자, 신명기의 별명은 뭘까요, 여러분? 귀. 예.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사세요. 귀를 열어놓고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마인드맵 한번 보세요. 1장부터 4장 회고지만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졌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였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려운 자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 만드는 핵심이 뭐죠? 노래 왜 만들었어요?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예.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